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고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 항상 찬송하리라.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제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시려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위에서 나를 주께 메소서. 의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오 전부인을 지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참회의 기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예수로만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우리의 심령 속에 숨겨두었던 죄악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낱낱이 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그 피로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 신선하여라 나로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내 벌어서 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한 오늘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하소서 새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을 연보하며 또 목적 헌금 또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형통과 부유하심 넉넉하심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은 비전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써야 할 곳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인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서론격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18절이 요한복음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18절을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아주 절정에 이르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독론 혹은 성육신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핵심을 지금 짚어서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중요한 부분, 말씀, 또 육신, 영광, 또 독생자, 은혜, 진리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한 구절에 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제가 첫 번 시간에 로고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해석되는 분이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찾아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다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태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내용으로 계셨다가 이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오신 그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 이꼬르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제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나 히라비인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엄청나게 힘든 말씀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아낌없이 그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나 히라비나 똑같이 이방인들이나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주 세상 세상의 온 세상의 질서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늘에 그냥 머무른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 구세주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것과 똑같은 지금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님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바로 오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창조하고 또 만물에 생명을 주고 또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보여지는데도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 히라빈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을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절대로 그들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예 여겨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철학을 즐겼던 그들이에요. 철학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박혀있는 사상이 뭔지 아세요? 영혼과 육체를 아주 날카롭게 그들은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영혼, 육체는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혼합될 수 없다라고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말했기 때문에 육체는 악한 거다. 그리고 영혼만이 선한 거다. 그래서 육체를 굉장히 이렇게 악한 것으로 생각해서 육체를 괴롭히고 무슨 금식을 시키고 또 학대하고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왜 일어났느냐?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더럽다. 그리고 영혼은 완벽하지만은 육체는 미완성이다. 이런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고상한 사람일수록,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온갖 정욕과 죄악의 뿌리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은 절대로 히라빈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유대인들은요, 히라빈들 모두에게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이다까지도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예수라는 그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오셨습니다. 영혼 속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 시공간 속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게 시간의 공간 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영혼 속에 계셨던, 영혼 속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추상적이던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위에는요, 세 가지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충만이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또 시험을 잘 치르면 어떤 자기가 원하는 곳에 뭐 취직도 될 수 있고 진급도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운동을 잘하면 목에 메달을 걸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하면 트로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해서 선거운동 잘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자기가 기거하는 그 지역구의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그런 영예를 얻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영광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그런 세상적인 개념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걸 어디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18절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사람마다 주님이 가졌던 똑같은 영광,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이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광을 이제 함께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누가 누리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광이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광이 충만했고 두 번째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거는 오늘 본문 16절에 단순한 은혜가 아닙니다. 16절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을 지금 두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강조법을 쓴 거예요. 풍성하고도 충만한 은혜가 주 예수님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신비롭고 위대한 분 아닙니까? 아니, 저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면 살수록 예수님은 점점 우리에게
사랑스럽고 존귀한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평은 점점 넓혀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파도 그냥 끊임없는 그런 보물들이 쏟아지는 그런 창고처럼, 그런 광매처럼 파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간데 파면 나오냐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루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 있고 뇌물이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선물과 뇌물 차이점. 선물은 쉽게 말해서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선물을 주면서 무엇인가를 바란다.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기대하거나 받을 생각 없이 그냥 기쁨으로 주는 거.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런데 뭔가 뇌물은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건네는 거예요.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거를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뭐가 돌아오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주는 거. 그게 바로 선심을 베푸는 거. 그게 바로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도무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한테 선물을 받을 내용이 없는데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조건 없이 주는 거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한시도 살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인들은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격이 없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호흡하는 거고, 오늘도 일어나서 예배 이렇게 참석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이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훨씬 쉽게 요한복음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진리는 한결같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만약에 해가 여러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는요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 진리라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네모졌습니까? 지구가 둥글었습니까? 네모진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다 그 사상을 접고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실이에요. 그 사실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네, 만약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이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나간다. 그거는 진리를 쫓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과 또 반대되는 참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진짜가 아닌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진리라는 것은 진짜 아니고는 진리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모든 무지를 제하해버리고 밝은 지혜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또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는 진리가 깃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 우리는 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참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 있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질서를 주장해 오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초 이래로부터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거짓이 있고 만약에 시간에 따라 역사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이 수시 변동되었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진리를 온 몸에 지니고 있다 해도 지금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왜요? 진짜인 예수를 알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이상 우리는 진리를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가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하늘의 것이고 무엇이 땅의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이고 무엇이 세상이 원하는 생각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마다 모든 무지와 거짓,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진리의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자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거울에 정말 진리신 예수님을 간직한 그 모습으로 한번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온갖 위선과 가식과 죄로 범벅이 된 만약에 우리 자신이 있었다면 그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진면목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은 내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울에 비쳤을 때 진리신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진면목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진면목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참 자유와 구원이 있음을 이제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거울 속에 내 자신을 비춰봤더니 정말 그 진리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나로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딱 비췄을 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당한 길이구나.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욕심과 죄악이라는 감옥과 이 세상에서의 헛되고 무상한 사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를 믿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해방했다라고 이 요한복음 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꼭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요, 자기가 의인이요, 또 자기가 제법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무지와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우물에 여러분이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거울로 여러분을 한번 그 얼굴과 마음 모든 것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형편없이 추한 여러분의 모습이 신기하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왜? 진리이신 예수님을 비추어서 거울에 비춰보면요, 나의 추악한 모습들이 오버랩될 수 있어요.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꼭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못 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느냐? 구약 성경에도 그 내용이 드러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왜 그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라는 사람도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신의 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조차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쑥 하고 지나가는 찰나의 어떤 뒷모습을 봤거나 옆모습을 봤거나 음성으로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대면해서 나타나 버렸다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라는 것은 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신명기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사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다고 해도 어두운 밤에 음성으로만 희미한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시대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했던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모세도 직접 여전히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을 본 사람마다 이제 완전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시대의 요한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숨겨졌던 하나님의 적나라한 모습 전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를 내가 궁금해 할 때에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의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거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떠오른다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알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진리가 그 위에 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충만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라요. 그래야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진짜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과 여러분 돈독해지는, 그리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은혜 위에 은혜임을 알고 예수 위에 있는 그 충만과 은혜와 또 진리를 내가 회복하고 붙잡으리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